사무엘상 15장 제목 따라합시다. 순종의 실패자 사울. 순종의 실패자 사울. 뭘 순종 못했나? 첫째는 아각과 좋은 짐승을 살림. 둘째는 성전 기념비를 세움. 셋째는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자랑함. 넷째는 교만함으로 불순종함. 다섯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순종하긴 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니고 순종하긴 했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의 실패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늘 그동안 배웠지만 사울왕은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물도 잘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아주 겸손해서 자기 아랫사람 사환도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지도를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제목이라 그를 불러서 왕을 세우는데 좀 더 손색감이 없어요. 그냥 과연 사울은 왕이 될 만하다. 누구나가 다 인정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왕이 돼서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왕노로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에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가 지금 대치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600명 남았는데 다 흩어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좀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못 드릴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월권을 해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고 거룩을 침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져서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또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왕으로도 백성 짐승이까지 금식함에 매달리니까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줬잖아요. 사울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을지라도 그때 굴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석하고 나가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줘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냥 회개가 없고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여기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는데 이걸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복받는 길이고 순종이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길이에요. 순종의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순종 안에서 그렇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 때 실패한 것도 멸망당하는 것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는 노아의 8 식구는 순종해서 살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말세에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스럽게 사울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
왕 되기 전에 순종 잘하고 겸손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불행한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큰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막론하고 다 죽여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도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순종하나 이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지만 계속 순종하면 또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했는지 그들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젖먹이까지 소와 양, 낙타, 짐승의 모든 걸 완전히 그냥 죽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말렉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셨나?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25장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쳐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아예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라. 아말렉을 완전 진멸하라 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안정되게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할 일은 아말렉을 쳐내서 완전히 도말해라. 그냥 흔적을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정정당당하게 무슨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뒤에서 비겁하게 약한 자들을 쳐서 죽여가지고 많은 손해를 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이러한 자들은 천하에서 완전 도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4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출애굽해서 400년이 지나가지고 정식으로 왕을 세웠으니까 이거부터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손해주는 자는 천하에 도말하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완전 진멸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 손해주는 자, 구원운동을 막는 자, 이러한 자는 아말렉과 같아가지고 완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지 말고 잘 받들어 협력하고 세워나갈지언정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대적을 하고 진리를 회방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손해주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걸 명심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각 성도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손해주고 대적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걸 명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 18장 6절로 7절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누구든지 소자 하나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할지라도 실족을 했어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상처를 줘가지고 실족하게 만들었으면 그런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서 바다에 빠치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건 목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예 모가지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치면 이건 뭐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건 한 생명 어린 소자 하나 또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자랄지라도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자맷돌을 모가지에 메고서의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 가르칩니다. 교회 손해주지 말고 믿는 성도를 외부적인 면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사랑을 귀히 여겨야지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이와 같이 진노하십니다. 또 아말렉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손해주는 자고 또 아말렉의 출신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의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맏아들이지만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고 또 그 아들의 첩이니까 정당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도 아니고 이건 정욕을 따라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 아말렉과 같아요. 육신의 정욕, 부패성 이걸 완전 도말하라 그냥 깡그리 그냥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도로 완전히 심판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 옛사람 부패성도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만 영적 구원이 일어나가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욕심 따라가는 거 용납하면 안 돼. 작은 거라도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거 합당치 아니한 욕심 부패성은 처음부터 작은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걸 용납하고 나가다가는 점점 이제는 욕심에 빠져서 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냉정할 땐 냉정해야 돼요. 사랑이다 해가지고 제조도 용납을 하고 비진리도 용납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어지러워집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볼까요?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저주받고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건 이건 믿음의 유익이 없어서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말렉과 같은 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패성 욕심 인정사정 없이 냉정히 끊고 나가야만 영적 구원 우리가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과 같은 이단이나 믿음에 손해주는 자 철저히 끊고 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악성, 욕심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끊고 나가가지고 진리가 아닌 건 말씀에 합당치 아니하는 건 인정사정 없고도 없이 냉정히 끊고 나가야만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겐족속은 또 피신시켜라 그랬습니다. 4절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사울이 병사들을 소집하여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면서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갠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느라고 소집 명령을 내려가지고 소집을 했는데 21만 명이 소집이 됐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득심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21만 명이 소집이 돼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된 사람은 아말렉에서 떠나도록 하라 해서 아말렉을 다 심판하는데 겐 사람이 거기 있다가는 그들도 희생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겐 사람은 피신시켜라. 왜 피신시키냐?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올라올 때 그들은 선대했기 때문이다. 겐 사람도 이방 사람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돕고 협력을 하고 장막 칠 것을 예비하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참 아주 이방 사람이지만 개종한 자들이에요.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협력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기업을 주고 살도록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이에요. 장인의 족속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돕고 광야 생활에 잘 지리가 모르니까 겐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장막 칠 건 예비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도운 사람은 심판받을 때도 피해가지고 멸망 안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준 아말렉과 같은 자들은 지금 40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으면 다 심판 막은 거대로 피신해가지고 살 길로 인도하고 암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해 준 자는 400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찾아내서 아말렉은 진멸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해 안 주고 갠 사람처럼 잘 돕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들 후손이 내내 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돼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고 그의 아들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뒀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믿음 잘 지키고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후손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로마를 기독교 국교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자손이다.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순종 협력을 했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손해준 아말렉은 언제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어떠한 경우로 하나님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참여하고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후에는 단마음으로 일하게 하고 결국은 복을 줍니다. 그러면 사울, 순종에 실패한 사울의 죄는 어떠한 죄냐? 첫째는 아각과 좋은 짐승을 남긴 거라고 그랬는데 7절로 9절 한번 보세요. 7절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몇 명을 동원했어요? 21만 명, 21만 명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렸습니다. 왕 아각만 살려놓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백성들이 자꾸 이제는 이 살찐 거
어린 양 좋은 것들은 아까워해가지고 이걸 남깁시다. 남기는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합시다. 실제는 욕심으로 남긴 거예요. 아까우니까 욕심으로 남겨놓죠. 대의명분은 이왕 죽일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명분은 제사 드릴 목적으로 했지만 이면에는 아까워가지고 제거 삼으려고 욕심으로 해서 순종은 많이 했지만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왕 하나 살려놓고, 다 죽이라고 했지만 짐승 가운데 살찐고 이거는 살려놨습니다.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뇨? 요리문답에 제가 무엇이뇨?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니라. 그게 죄인데, 하나님의 법, 명령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순종하게 했어요. 수고 많이 하긴 했는데 아각은 살려놓고 살찐 양과 짐승들은 살려놨으니까 순종하게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실패자예요. 순종을 아주 안 한 게 아니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까닭에 그 살린 것도, 아각은 왜 살렸나? 보통 세상 풍습에 전쟁을 하다가도 적군의 왕은 살려주는 게 세상 풍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세상 풍습 따라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 살찐 양들은 살려놓은 건 욕심 때문에,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그거를 살려놓고 명분은 제사 드리자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사울왕의 순종의 실패는 온전히 순종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죽이면 다 죽여야 돼요. 그냥 다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온전히 순종 못함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둘째는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0절로 12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순종하라고 왕을 삼아놨더니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관례를 따라 왕은 살리고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이 아까워하니까 또 짐승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거, 이거 보니까 내가 왕을 잘못 세웠다 하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려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려고 했더니만 사울왕은 지금 길갈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 이겼다. 성전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하고서 말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얼마나 신앙적인 차이가 나요. 그냥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온전히 순종 못함으로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밤새도록 안타까워 부르짖었는데,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기념비를 세우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바도 없고 바로 하려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 이겼으니까 성전 기념비를 세우자 하면서 자기 영광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겼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 이기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그건 제가 영광 받아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해서 성전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지금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며 순종 잘하던 사울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또 자기 편리에 쫓아서 전적으로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그저 세상 풍습 따라 왕 살리고 아까운 거 자기 욕심 채우려고 또 살찐 건 살려놓고 이러면서도 전쟁에 이겼다고 또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이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지금 왕이 돼가지고 교만함으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위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자기 위하고 자기 영광으로 기울어지니까 온전히 순종 못함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우리나라 초대교회로 와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동상을 만들어 드리자. 얼마나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 많이 했냐. 동상을 세우기로 결의하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나는 마포 삼열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동상을 만든다면 내가 다 찍어버릴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에게 영광 돌립니다. 하고서 그냥 강경에 말아가지고 동상을 못 세웠대요. 그래서 마포 삼열 기념관만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이거는 훌륭하게 일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걸 사람의 동상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화하는 건 합당치 않잖아요. 이렇게 아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나간 까닭에 한국교회를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복받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된 지 2년 만에 그렇게 충성하고 잘하더니만 자기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영광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 잘했다고 자랑을 해요. 또 13절로 15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만날 때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사울왕에게 경고하려고 왔는데 사울왕은 만나자마자 사무엘에게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행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기 말씀 잘 순종했다고 자랑해요. 이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찾아왔는데 사무엘은 내가 말씀 잘 순종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너무너무 그냥 차이가 나요. 사무엘의 신앙, 사울의 신앙 너무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순종하려면 말씀 다 순종해야지. 말씀을 외누리 해가지고 왕 살려놓고 살찐 거 살려놓고서 다 순종했나 하니까 이건 아주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외누리하면 안 돼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빼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놓고서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는 교만함으로 불순종했다. 17절로 19절까지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자기 부인할 때 하나님은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겸손할 때 높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지만 왜 이제는 왕이 된 다음에 높여주니까 이제는 제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니고 왕되기 겸손함으로 왕을 삼아줬는데 잘되게 하니까 잘되게 한 다음에 이제는 교만이 나와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렸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도 삼고 직분도 세워주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이제는 교만해가지고 나다 해가지고 그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와 같이 됩니다.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을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본을 늘 생각해야 되네. 근본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다. 영원히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게는 직분까지 맡겼어요. 그냥 감지덕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조금 높여지니까 이제는 잘난 줄 알고 사울처럼 제 맘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외누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버립니다. 교만함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그러니까 22절 23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지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죽이라는 거 살려가지고 그걸 제사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 그걸 원하지 죽이라고 하는 거 남겨가지고 암만 뭐 많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도 많은 연보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주일날 사업하지 말고 잘 지키라니까 주일날 돈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나면 그거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범해가면서 11조 많이 하고 감사연도 많이 해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늘 명심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말씀 순종을 더 원하시고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돈 많이 들여서 연보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는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울이 순종을 안 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고 순종하기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아말렉 다 진멸하고 땀 많이 흘리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못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걸 살려놓고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순종의 실패자 사울 첫째가 뭐예요? 아각과 좋은 짐승을 살렸다. 죽여야 되는데 살리니까 그게 죄가 되고 둘째는
성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영광을 받고, 셋째는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자랑함. 하나님은 순종 못해가지고 지금 후회하는데 자기는 다 순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넷째는 교만함으로 불순종했고, 다섯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늘 명심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